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시간 각 성전과 또한 새벽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런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가 쓰일 당시 초대 상황이 그렇듯이요, 이 당시도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우선 이때는 빌립보 교회 설립자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자유를 잃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복음을 영접하고 회심 이후에도 율법과 어떤 할례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이 바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적으로 보면은 이 구원은 영적인 지식으로 얻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 때문에 성도들의 어떤 경건한 삶의 모습이 무척이나 방해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내외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본 서신을 기록함으로써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환상을 본 후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대다수 성도들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규모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들 대다수도요, 무척이나 가난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전심을 다해 도와줌으로써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었던 그 교회가 바로 작지만 그리고 힘이 되었었던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도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그 교회를 향한 애정을 또한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이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라고 친근히 부르는 그 모습에서 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요, 무척이나 바울에게 특별한 어떤 관심과 애정이 또한 서려져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을 본 말씀이 끝으로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보통 끝으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결론적으로 또한 마지막에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주로 글의 끝을 맺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것만을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본서신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보다는 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더욱이 또는 한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것을 이 그 밖에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요즘 신약 학자들도요, 이 말을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위한 표현으로서 그 뜻을 이 본격적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또한 좋아 보인다라고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좋은데요. 본문 이전에 1장 27절부터 2장 30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주의자들과 또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이 바른 신앙을 위해 나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서신을 마무리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 본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1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로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불렀었는데요. 하지만 2절부터를 보면은 그 어조가 확 바뀌면서 이 좀 과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진리를 위협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위험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또한 함께 주의해야 될 그런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또 힘쓰면서 더욱더 지키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요,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고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바울은 삼가라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블레페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본 뜻은 이 눈을 뜨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게 되면은 주의를 기울여서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조심하면서 행동으로도 분명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뜻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눈을 뜨다인데요, 눈을 부릅뜨면서 어떤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요, 행동으로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하라는 뜻을 다시 하면요, 눈을 부릅뜨고 거짓된 일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삼가라라는 이 말은 2절에서 한 번만 해도 그 의미가 전달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삼가라는 이 말을 완전수인 3번이나 반복하면서 표현함으로써 완전히 강조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강한 경계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주의하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전에 나온 이 사람들이 위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과연 이렇게 위험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2절에는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또한 몸을 상하게 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각기 다른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동일한 대상을 다양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지닌 부정적인 면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상가라는 말을 3번이나 걸쳐서 하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 다양한 표현으로서 3번이나 또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이들이 위험한 자들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로 인해서 복음이 위협받는 그 일들에 대해서 문을 부릅뜨고 그 일들에 대해서 또한 완강하게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여기서 이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바울은요, 유대 율법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는 그런 좀 과격한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 사용하는 혐오적인 그 표현을 오히려 바울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 율법자들 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요, 이 유대 율법자들 향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잘못된 교훈으로 더럽히고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보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구원을 얻기보다는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는 문자적으로는 살을 절단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그런 말로서요, 이 어떤 외적인 흔적을 강조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할례를 하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이 2절은요, 표현만 다를 뿐 할례와 같이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거친 말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들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종교적인 어떤 형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어떤 전통 같은 것들 때문에 믿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믿고 또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분명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즉 육체를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들이 율법주의자들과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구원은요, 종교적인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울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행위가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요.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행위나 이룬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율법주의의 유혹을 벗어나서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서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잠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요 판례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며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순수한 어떤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당시 비록 이 사람들이 어떤 히브리 그런 전통에 따라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 자신들이 쓰고 있는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는요 제대로 알고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인 이 히브리어도 또 능통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박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본인은 지켜왔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없는, 아니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육체적 그리고 외적인 기준을 완벽하게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본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원래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지니고 그리고 그런 율법을 따라서 율법적인 전통을 지켜왔었지만은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변화된 바울의 생각과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또한 다 같이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과연 바울이 어떻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로 살 때 유익하게 여겼었던 그 모든 것을 지금은 다 해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그 단어는요, 바로 유익과 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상업적인 용어로서 이 유익은 어떤 수입, 이익을 말하고 있고요. 해는 어떤 손해, 그리고 부채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혈통, 가문, 율법적인 의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전에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했었던 그 자신의 최고의 자산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제는 주저없이 그 모든 것들이 손실이 되는, 즉 부채가 되는 그 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어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점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지독한 냄새로 가까이 하기에 거북한 배설물로까지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전에 자랑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장애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런 유익에 또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 일들이 이전에 율법주의자들로서 행했었던 그 일들이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또한 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고자 한다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 여기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열심과 종교적인 헌신은요,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 시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요,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율법주의적인 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요, 또한 그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의롭고자 되는 그 모든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바로 스스로가 부인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여기는 스스로의 교만된, 제약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또한 불완전하다 여기는 그런 우리의 교만에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 것이냐, 편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요,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모습으로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삶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믿으시며 이대로 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요 가장 값진 것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지식, 출신 배경, 높은 사회적 지위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기는 그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그렇잖아요. 종종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이냐? 좀 아는 사람들, 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다라고 종종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자랑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요 또한 자라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표현되지 못하는, 자라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서, 가난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또한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본 서신을 썼을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 바울의 상태가 과연 어떠했느냐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로 바울이요 이 본 빌립보 서신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편지 안을 보면요,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떤 자신의 답답함과 그리고 억압된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신에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참 기쁨과 자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듭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자유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자유롭게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자유함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노예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전혀 반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있지만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하며 또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이 모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 오히려 상황이 역전된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본 서신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는 이 자유함과 기쁨을 제한하고 빼앗으려는 유대 율법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또한 자유로울 것을 또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내려놓고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리면서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길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기쁨과 그리고 그 자유함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면서 그 모든 것을 또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의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외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지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감독 주님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식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갇혀있고 또 닫혀있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